네, 룻기는 비참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정말 영광스럽고 또 유명하고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쏟아부으시는 인생들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어리석고 또 가진 것 없으며 또 세상에서 멸시받는 또 세상에서 그리 유명하지 않은 우리들을 정말 이곳에 불러 모아 주셔서요, 이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 일을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어떤 이 성경의 내용이 바로 이 룻기의 또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비참한 인생이 역전돼서 변화돼서 완전히 축복의 인생, 또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그런 유명한 인생, 바로 그 인물들은요, 3명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 인물은 나오미와 룻과 그리고 보아스입니다. 나오미는 그 가정이 흉년을 피해서 가지고 있던 베들레헴의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요, 그리고 그 재산을 가지고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로 이민을 가서 새로운 삶을 꿈꾸고 더 나은 행복한 삶을 원했던 그 가정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상과 기대와 반대로 그 남편 됐던 엘리멜렉 남편이 죽고요, 그리고 2 아들을 그곳 현지에 그 여인들과 결혼을 시키지만 결혼 후에 후사 없이, 자녀 없이 또 2 아들도 다 죽게 되고, 그리고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은 이 나오미만 홀로 남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며느리 2 중에 장남 며느리, 말론의 며느리 바로 룻을 혹처럼 달고, 그리고 고향에 돌아와서요, 그리고 이 모압 며느리, 이방 며느리 룻이 이삭 줍기를 해서, 오늘로 하면은 파지를 줍든 빈병을 수집하든 이런 어떤 일들을 해서 간신히 먹고 사는 그런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인생이 바로 이 나옴이라고 하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은 어떻습니까? 그 며느리 룻은요, 결혼한 후에 남편이 죽습니다. 국제 결혼을 하면은 좀 상황이 낮을까 해서 이민 온 가정에 시집을 가서 뭔가 새로운 삶을 꿈꿨지만, 그러나 남편도 죽고 또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타국에 와서 찢어지게 가난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이 룻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홀로 모시고 며느리 가장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했던 이 비참한 여인이 룻인데요, 타국에서의 삶은 그리 녹록지가 않습니다. 이민 가서 사는 삶도 어렵고, 이 시어머니 따라와서 타향살이라는 룻도 역시 어렵습니다. 소년들이 건들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서 이 보아스의 말에 의하면요, 그리고 또 인종차별을 무수히 겪어야 되는 그런 슬픔과 아픔의 나날의 그런 삶이 바로 이 룻의 삶이었습니다. 이 외국 생활에서 제일 어려운 거, 뭐 다 견딜만 합니다만은, 그런데 이 인종차별은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단순히 이 모욕을 당하는 수준에서 멈추지를 않고, 정말 나를 보호해줄 그 어떤 것 없이 생명의 위협을 받아가면서도, 그러나 자신의 나라로 돌아갈 수 없어서 그곳에 살아야만 된다고 생각한다면은 정말 그것보다 더 절망스러울 때가 없습니다. 저도 이제 외국 생활하고 또 여러 곳들을 다닐 때 이 인종차별, 그걸 경험할 때마다요, 정말 분노가 치밀고, 그래도 이제 저는 돌아갈 나라가 있으니까 그나마 낫지만, 정말 그것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정말 이 룻을 생각하면 막막하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에 나가면은 다 애국자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외국에 나가 생활하면은
다 나라에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나오미와 룻은 비참한 인생이 맞는데 보아스도 비참한 인생인가? 이런 또 의문이 드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보아스에 관해서 우리 21절에 보면 한 줄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살몬은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갔던 두 정탐꾼 중에 한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첫 번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점령한 성이 여리고성인데요. 그곳에 정탐꾼으로 간 그 살몬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보아스, 바로 오늘 우리 룻기의 중심이 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를 누가 낳았을까요? 살몬이 누구와 결혼을 했을까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은 그 어머니 이름이 나옵니다. 1장 5절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살몬이 보아스를 라합에게서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라합이 누군가 하면은 이 두 정탐꾼, 여리고성에 정탐하러 왔던 두 정탐꾼을 숨겨준 여인인데 그 여인의 신분은 기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 이 정탐꾼을 숨겨준 여인, 이 기생 라합은 믿음의 여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정탐꾼을 숨겨줘서, 믿음으로 숨겨줘서 하나님께서 그 기생 라합과 그 부모와 그 친지들을 다 이 생명을 살려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셨죠. 근데 이 라합 앞에는 항상 뭐가 따라붙어요? 기생이라고 하는 게 따라붙습니다. 세상 어느 나라든지요, 어머니가 기생이다 라고 하는 말이 가장 큰 욕입니다. 뭐 영어에서부터, 우리나라의 뭐 욕을 뭐 가장 가까이서 접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거기서부터 해서 모든 나라의 언어들을 욕을 조사해 보시면 다 어머니가 기생이라는 말이 가장 욕 중에 가장 심한 욕이고 가장 모욕적인 욕입니다. 저도 어릴 때 뭐 친구들이 뭐 맹세를 시킬 때 이런 아주 심한 욕을 가지고 맹세를 시키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가 바로 이 태어날 때 기생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것도 단순한 기생이 아니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던 가나안 땅의 그런 혈통에, 누구보다 혈통을 아주 중시했던 그 유대인들, 혈통에 있어서 우리나라보다 더 심각하게 그 혈통 조사를 하는 나라가 유대인이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바로 그 이방 어머니인 것만 해도 굉장히 놀림감이 되고 따돌림이 되고 모욕이 되고 또 심한 어떤 상처와 아픔이 될 텐데요. 거기에 더 지나서 그 어머니의 신분 자체가 기생이라는 겁니다. 이 보아스가 어려서부터 겪었을 그 어떤 자신의 비참한 삶의 인생의 그 느낌은 아마 그 강도가 얼마나 셌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성경에서 보면요, 늦은 나이까지 결혼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늙어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타작마당에 몰래 들어와서 청혼했던 룻에게 보아스가 그녀를 축복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바로 이 나이든 기업 물을 자 보아스에게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아주 늦은 나이까지 결혼하지 못하고 살았을 이유, 바로 자신의 비참한 그런 어떤 어머니로부터의 그런 아픔과 상처가 그 보아스에게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회적으로 멸시의 대상이고 손가락질을 당하고요, 또 놀림을 당하는 이 비참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변화시키시고 또 완전히 역전시키시고 완전히 뒤바꿔 주셔서 정말 모든 공동체의 부러움이 되고 유명인사가 되고 축복의 대상이 되고 또 영광스러운 그런 인생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수준의 정도가 아니에요. 바로 이 인물들은요, 우리 하나님의 그 역사의 중앙에 가장 기둥 같은 일꾼들로 사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은 이 세 사람의 이름 외에 더 나오는 이름은 이 가정에서 태어난 오벳이라고 하는 인물 외에는 없습니다. 이 현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냥 아무개 또는 성중 장로, 성중에 있는 여인들 또는 백성들 이렇게 표현되고요. 이름이 있는 유명한 성경의 인물로 등장하는 이름은 바로 이 나오미, 룻, 보아스, 그리고 여기서 태어나는 오벳이라고 하는 인물이 다라는 것입니다. 네, 어떻게 이런 인생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정말 이 완전히 바닥 인생에서 그래서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고 그대로 인생이 마감돼도 하나 누구도 놀라워하지 않을 그런 아주 비참한 인생에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바뀔 수 있는 이유, 정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중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심의 이야기가 12절에 있습니다. 우리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여기서 상속자가 나옵니다. 이 상속자라는 말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씨라는 말입니다. 씨. 그래서 후손, 자손을 의미하는 그 번역어로 사용이 되는데요. 바로 이 성경에서 이 씨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책으로 주시는 게 바로 씨입니다. 자손이에요. 후손인데요. 그 방도를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상속자, 바로 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가져다주는 그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비참한 인생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씨를 주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자손을 주시고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자손들을 통해서 놀라운 인류 역사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의 한중앙에 바로 이 가정을, 또 이 사람들을, 비참한 사람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오늘날 우리의 삶을 볼 때 나 자신의 삶이 너무나 비참한 인생이 아닌가, 나의 태생이 정말 흙수저, 아예 수저도 없는 인생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정말 이런 인생 가운데 내가 어떤 삶을 살 수 있는지, 또 인생의 그 많은 열심과 또 노력을 하면서 살지만 그런 내 인생은 지금 완전 바닥으로 떨어져서 바닥 같은 내 인생이 과연 무슨 소망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룻기가요, 정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볼 때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은 바로 이 룻기의 이야기가, 또 오늘의 말씀이 큰 위로와 또 소망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어떻게 이 비참에서 유명한 축복의 인생으로 바뀔 수 있었을까요? 어느 정도가 돼야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는요,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해주십니다. 갑자기 바뀌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갑자기 바뀌는 겁니다. 인생이 어느 날 갑자기 바뀌어요. 이것이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과 굉장히 다른 방식입니다. 세상은 아주 착실하게 준비해서 어떤 관문을 통과해서 어떤 계단을 넘어서 그리고는 꼭대기로 올라가야 인생이 그 노력과 노력을 통해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내 삶에 개입해 주시면은 내 삶이 갑자기 놀라운 변화의 인생과 역전의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갑자기 받으셨어요? 아니면 열심히 어려서부터 공부해서 노력해서 어느 순간에 조금 구원이 조금 다다라와가지고 커트라인이 60점인데 59점인데 이제 60점이 되면은 나는 구원이 되는 뭐 그런 수준을 받으셨어요? 아니면은 정말 믿음이 어느 날 나에게 갑자기 오고요, 내가 갑자기 내 안에 성령이 찾아오시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갑자기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요, 교회에 찾아오고요, 또 신앙생활하고자 하고요, 세상을 바라보니 의미가 없이 느껴지고요, 그 좋던 죄악들이 다 정말 이제는 기쁨의 대상이 되질 않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더 내 삶의 기쁨이 된다고 고백하면서 나오신 것 아닐까요? 오늘 바로 이 비참한 사람들, 이 분들에게 놀라운 일이 하루 만에 일어납니다. 이 급박한 하루의 이야기가 3장에서부터 4장에 이르기까지 되는데요, 이삭 죽기를 마치고 돌아온 룻에게요, 나오미가 꽃단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타작마당에 이제 잠을 청할 보아스에게 발치 밑에 이불 밑에 누워있으라고 말하고, 그리고 보아스가 깨면 청혼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침에 룻을 돌려보내고, 그리고 보아스가 그 아침부터 이제 성문에 올라가세요. 4장 1절에. 그리고 장로들을, 성중 장로들을 다 일일이 아침에 찾아다녀가면서 불러 모으고요, 그리고 먼저 기업물을 짜되는 아무개 씨를 데려다 놓고 그 권리를 이행할지 안 할지를 법적으로 따져 묻고, 그리고 그 모든 권리와 또 의무를 자신이 이행하기로 모든 사람들에게 증인으로 맹세시키는 장면으로 오늘 이야기가 또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12절까지요 하룻밤 만의 이야기입니다. 하룻밤을 넘어가면서 일어난 이야기예요. 하룻밤 만에 눈 깜짝한 사이에 자고 일어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눈을 감고 떴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니까요. 그래서 이 보리타작의 바로 이 일, 바로 이 보리타작의 이때 이스라엘의 절기가 무슨 절기일까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그래서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오랜 시간이 준비돼서 성령이 조금 느껴지다가 그날 임하는 것이 아니라 호련히 하늘로부터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일이 갑자기, 호련히 갑자기죠. 갑자기 각 사람 위에 임하면서 각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움과 또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면서도 이해하지 못하고 또 담대히 그 증인으로 살지 못했던 그런 연약한 제자들이 하루아침에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고대부터 지금까지 이 룻기를 어느 절기에 읽느냐? 바로 이 오순절에 읽습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 갑자기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갑자기 개입해 주시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내 삶을 여러분이 생각할 때 비참한 삶,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삶,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삶,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 정말 이렇게 마무리될 삶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기만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개입해 주시기만 한다면은 내 삶은 완전히 뒤집어지고 완전히 변화되고 완전히 하나님께 새로운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중심에 또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나를 사용해 주실 수 있다는 그런 기대와 소망, 이것을 가지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 떠보면요, 믿음의 사람은요, 눈 떠보면 어디에 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날 눈 떠보면요, 이제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에요. 나는 예상하지 못했으나 어느 날 눈 떠보니 하나님의 역사의 중앙에 있는 삶,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삶입니다. 네, 어떻게 인간의 이 역사가 아닌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인생, 또 성령이 정말 오순절의 강림처럼 놀랍도록 역사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이때 내리는 비가 늦은 비입니다. 그래서 늦은 비의 축복이라고도 하는데요, 우기가 들어서면서 이제 비가 내리다가 비가 충분히 오질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이 가뭄과 이제 앞으로의 농사와 또 우리의 먹을 양식, 이 물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셔야 될 텐데, 그러면서 이 늦은 비의 축복을 바랍니다. 그리고 늦은 비의 축복이 언제 내리느냐? 바로 이 오순절 때 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늦은 비의 축복을 내려주시는 바로 그런 인생,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시는가? 첫 번째는요,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잘한 일은 뭘까요? 나오미는 남편 잃고 아들 둘 잃고 이제 그 모압 땅에서 그냥 그렇게 생을 마감해도 그래도 된다고 생각할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 비참한 상황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 방향을 전환한 것, 하나님께 방향을 틀어낸 것, 이것이 나오미가 인생 중에 가장 잘한 일입니다. 그래서 룻기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성경에서는요, 일어나 돌아오다 라는 말이 회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회개하다 라는 말은 많이 못 보시고 일어나 돌아오다 아니면 돌아오다 라는 말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나오미는 자신의 그 비참한 상황에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신다고 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다면은 나와 같은 인생에게도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수 있겠다라는 조그마한 기대를 가지고 방향을 돌이킵니다. 그래서 쭉 가던 방향에서요, 내 인생은 그렇게 쭉 가죠. 그냥 누가 말하지 않으면 그대로 가실 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정말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겁니다. 방향을 바꿔내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방향을 틀어내는 겁니다. 하나님께 방향을 틀기만 하면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방향을 돌이키기만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 룻기에 방향을 튼다고 나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라는 의심도 있었겠지만 방향을 틀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는 그 지금 나오미의 모습처럼요, 내 인생의 방향을 튼다고 해서 성경에 일어난 일들이 과연 내 삶에 일어날 수 있을까? 라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의심의 그런 마음들이 있는 분들이 있더라도, 그래도 정말 이 성경 말씀을 한번 조금 신뢰해 보시면서요, 한번 방향을 틀어보면 어떠실까요? 내가 이대로 그냥 쭉 세상의 방식으로 가서 세상이 원하는 방식에 의해서 그렇게 삶을 마감하지 않고, 하나님은 한 번에 내 인생을 바꾸실 수 있다는데, 하나님은 내 인생을 완전히 하나님의 역사의 그런 개입을 통해서, 내 삶에 찾아오심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실 수 있다는데, 한번 하나님을 믿어보면 어떠실까요?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렇게 크지 않다 할지라도, 그러나 한 번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좀 가져보고 내 삶을 조금씩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해서 하나님께 정말 온전히 축복받는 이 나오미처럼 변하는 그런 삶을 소망해보기를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나오미가 처음부터 믿음이 이렇게 좋지 않아요. 그냥 돌아오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은 나를 괴롭히는 분, 정말 전능자가 나를 괴롭혀서 풍족하게 나갔다가 비어 돌아오게 한 인생. 그러나 이 룻을 통해서 조금씩 변화되고요,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간섭하시는 것을 조금씩 느끼면서 룻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이 보아스,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완전히 움직이는 그런 믿음의 여인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룻은 어떻습니까? 룻은 이 시어머니를 통해 받은 이 복음과 신앙, 이것을 끝까지 붙잡습니다. 이 룻은요, 이 시어머니를 자신의 사명으로 삼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구원을 주시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는데 나는 뭘 하며 살아야 될까? 나도 비참하지만 내 옆에 더 비참한, 나 없으면 살 수 없는 바로 이 시어머니를 봉양하며 사는 거, 이것이 내 사명이다 라고 생각하고 시어머니에게 딱 달라붙어 갖고 떨어지지 않으면서 살았던 바로 그 인물, 바로 이 룻입니다. 그래서 룻이 시어머니를 어떻게 합니까? 네, 사랑하죠.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아니라. 네, 나오미의 생명의 회복자, 노년의 봉양자는 바로 룻이 내 며느리가 낳은 자죠. 내 며느리가 낳은 자가 누굴까요? 오벳입니다. 오벳, 손자죠. 바로 이 생명의 회복자, 노년의 봉양자가 오벳인데요, 왜 오벳이 나오미의 생명의 회복자가 되고 노년의 봉양자가 될까요? 그 이유가 곧이라는 말로 나옵니다. 원문에는 이 의미가 왜냐하면입니다. 왜냐하면 너를 사랑하며, 누가 사랑할까요? 나오미를 룻이 사랑하죠. 룻이 사랑합니다. 이 본문이 조금 구조가 우리말이 좀 어렵게 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룻이 사랑합니다. 일곱 아들보다 귀한 게 누구예요? 내 며느리죠. 며느리입니다. 그래서 룻은 시어머니를 정말 사랑했어요. 룻은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바로 사람은 이 시어머니다. 이런 며느리가 있으면 너무 좋으시겠죠? 네, 바로 이 시어머니. 이 시어머니를 위해서 모든 것을 전부 다 감수하면서 시어머니를 섬긴 인물이 바로 룻입니다. 이건 우리가 잘 아실 수가 있어요. 저도 저희 애들에게 아빠에게 효도하는 길은 할머니에게 전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애들한테 말을 하거든요. 아빠한테 전화할 필요 없다. 할머니한테 전화하면 된다. 뭐 물론 저한테도 안 하고 할머니한테도 잘 안 해서 문제지만요. 그래도 뭔가 아이들이 저에게 뭔가를 해주려고 할 때 할머니에게 하면 된다. 왜 그럴까요? 할머니에게 하는 것이 곧 저에게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룻이 오벳을 낳아요. 오벳에게, 야, 오벳아, 엄마 아빠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할머니야. 나오미 할머니, 알지? 너가 할머니에게 잘하는 게 엄마 아빠한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 잘하려고 하지 말고 할머니한테 잘하면은, 그러면은 그게 효도고 그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넌 앞으로 평생 그렇게 살아야 돼. 그리고 평생 그렇게 살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동일하죠? 동일한 마음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룻이요, 그 사랑 때문에 이삭 줍기, 정말 그 어려운 고된 일들, 파출부하고 뭐 파지 줍고 뭐 아주 비참한 일을 해도 사랑 때문에 그것을 아주 힘들이지 않고 수일처럼 여깁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수일처럼 여긴 것처럼요. 그래서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면요,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또 7절에는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이와 같아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를 않습니다. 사랑의 대상에 대한 감정이 사랑이 아니에요. 감정이 사랑이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정이 식으면 사랑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만은, 감정을 넘어 그 사람의 유익과 그 사람의 행복과 그 사람의 잘 되는 것을 바라서 나를 아낌없이 배워주고 섬겨주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보아스는 어떻게 말씀대로 살았을까요? 보아스는 자신이 기업물을 짜라고 하는 것을 듣고 나서부터 이제는 그 자신이, 그 하나님이 자신이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에 무모하고 겁 없이,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을 이루기까지 쉬질 않아요. 타작마당에서 룻의 요청을 듣고요. 그리고 그 이유가 당신이 기업물을 짜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그전에는 룻이 그 많고 많은 밭 중에 우리 밭에 찾아왔는데 참 불쌍한 룻, 친절을 베풀고 또 좀 더 잘해주고 이런 수준에서 룻을 대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친족 중에 이 나오미가 저 먼 타향에서 다시 돌아왔는데 참 불쌍하다,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룻을 통해서 바로 당신이 우리의 기업물을 짜가 된다는 것을 듣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외면하지 않고 어떤 손해가 있더라도 그것을 감수하면서 그 빈 구멍을 내가 메꿔야 된다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바로 이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삼은 사람,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왜 나를 이곳에 두셨는지, 왜 마침 룻을 만나게 하셨는지, 왜 지금 고향 땅에 나오미가 돌아왔어야 했는지,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다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아주 민감한 영혼의 소유자가 바로 이 보아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놀라운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우리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네,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잠자는 동안에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그 사람이 뭔가 열심을 내서 일해서 쟁취해서 얻어가는 것, 그것을 이룰 수 없는 그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죠. 그래서 천지창조는 언제 일어나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바로 이 깜깜한, 정말 하나님만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 시간대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언제 역사하시는가?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주무시는 분이 계시면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분을 깨우실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에게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잘 주무시도록 하시면 됩니다. 피곤하시면 저 교육관에서 주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다 깨다 들리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삶의 역사하셔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혹시 피곤하여 좀 주무시다가 떠나시더라도 죄책감을 갖지 마시고 나에게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은 내 삶에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알아듣고 또 나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사랑하셔서 도와주시고 또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잠을 잘 자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걱정과 염려와 근심 이걸 싸매고 밤에 잠도 안 자고 불면의 밤을 보내는 인생이 아니라 이 모든 거를 하나님께 다 맡기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쿨쿨 잘 자는 사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자는 사람, 어부가도 모르고 자는 사람, 이런 인생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또 역사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인생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 역전의 인생이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일이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12절까지는 하루의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룻밤 사이에 정말 놀라운 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일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13절에는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1년의 시간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11절, 12절 이렇게 나오는 내용들이 전부 많은 백성들이 축하하고 장로들이 축복하고 또 여인들이 축복하고 이런 내용들로 다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축복의 이야기로 끝난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말뿐이잖아요. 실제로 그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도 않고요, 실제로 그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지도 않는다면은 그 축복과 말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그 듣고 거기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해요. 그런데 내 삶에 놀라운 열매가 일어나지 않고 내 삶이 변화되지 않고 축복의 인생으로 된다더라, 카더라 하는 그 이야기로만 끝난다면은 여러분의 이 말씀이 삶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건 그냥 좋은 무슨 고전 이야기잖아요. 고전 이야기. 이런 일들이 정말 너무 많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우리 그 교회에 한국에서 부흥 집회, 성령 집회를 이제 건물을 이제 빌려서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참석을 해봤습니다. 했는데 이제 이렇게 집회 말미에 이렇게 청년들이 나가서 이제 막 결단을 하고 놀라운 일에 대한 그 고백을 하고 막 이래요.
한 청년이, 그 청년을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청년이 자기의 삶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셔서 이제 자기는 모든 죄를 끊고 이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주셨다라고 막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막 할렐루야를 막 외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이 이제 집회 끝나고 이제 이야기할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 교제하는 시간에 이제 조용히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앞에 나가서 그렇게 하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이번이 처음이냐고 물어봤어요. 처음이 아니래요. 몇 번 나갔대요. 그러면은 그 처음 저렇게 고백했냐고 그렇게 했대요. 그러면 처음하고 그 다음 고백했을 때 그러면 죄 안 졌냐고. 죄 졌대요. 그래서 술 담배를 다 끊었습니다. 할렐루야 막 하고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내려와서 또 술 담배를 하고 뭐 죄를 짓고 산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번에 또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의 내 삶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고. 그러면 또 술 담배 할 것 같으냐고 그랬더니 그럴 것 같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뭐 거기서 막 정말 막 따지고 싶었으나 이제 교회 청년이 아니고 다른 목사님이 또 목회를 하시니까 막 뭐라고는 못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저 앞에 나가서 저 말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정말 이 하나님이 내 삶에 정말 강력하게 개입하셨고 내가 항거할 수 없고 이제는 내 삶에 그 모든 것이 정말 감당할 수 없고 그래서 죄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 아픔과 슬픔이 있고 그래서 내 삶이 완전히 변화되고 그리고 나서 고백을 해야지. 고백도 저렇게 그냥 입으로만 고백하고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근데 오늘 지금 이 13절의 내용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셨죠.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해주시고요, 그 임신이 아들이 태어나게 해주십니다. 요즘은 딸이 더 좋지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씨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보좌에 그 씨로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 아들이 태어나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놀라운 일을 지금 일으켜 주신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신앙이라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에 있는지 없는지 그냥 교회 와서 말씀 한번 듣고 또 뭐 좀 기도하고 그래서 그냥 살아가는 이런 게 신앙이지, 뭐 하나님이 무슨 개입을 하고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고 이런 거는 뭐 그렇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요, 우리의 삶에 놀랍도록 역사하셔서 완전히 우리를 뒤집으시고 완전히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들어서 정말 유명한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그 삶은 우리가 어떻게 꿈꿀 수 있어요? 꿈꿀 수가 없다니까요. 제 삶에 정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셨습니다. 저는 아기는 그냥 막 태어나는 줄 알았어요, 결혼하면은. 근데 유산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기는 그냥 막 태어나는 게 아니네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 아들을 세례 요한이라 하라. 그래서 이름을 세안이라고 이름을 저도 짓고 막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막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있었던 그 해금강에는 그 12년 동안 아기가 없었던 가정이 있어요. 12년. 그래서 뭐 안 해본 게 없겠죠. 뭐 굿도 해보고 뭐 점도 보고 뭐 인공 시험도 하고 뭐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그래서 정말 마지막으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려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아기를 주시면은 그렇게 알자. 그리고 기도했는데 12년 만에 하나님이 아기를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기가 결국은 그 아기 때문에 온 가족이 교회 나오고, 그 할아버지 마지막까지 술 그냥 괴짝으로 사서 드시고 막 이런 분, 이분 이제 아기가 다 커가지고 아기 보면서도 교회 안 나오세요? 막 이러는데 뭐 때 되면 나가면, 근데 아기가 할아버지 이제 교회 안 가면 나 울 거야 막 울고 막 이러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교회를 나오셨어요. 그리고는 그 뒤로부터 교회를 한 번도 안 빠지시고 믿음을 가지시고 술 괴짝으로 드셨잖아요. 입에 대지도 않아요. 입에 대지도 않아요. 아예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야, 이렇게 사람이 바뀔 수 있나? 이걸 제가 그때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현대 선교의 아버지 구두수성궁이었던 윌리엄 캐리가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함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정말 내 삶에 개입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내 삶에 개입하시면 내 인생에 완전히 획기적인 정말 삶으로 변화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이 성경에 또 역사에 하나님이 쓰셨던 인물처럼 완전히 바꿔서 나를 쓰실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냐고요. 우리 아이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개입만 해주시면은 놀라운 인생으로 바뀌고, 그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정말 기둥 같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여질 수 있다는 그 기대감이 있냐고요. 애들 보면서 야, 너 공부도 못하고, 야, 너는 뭐, 야, 그래가지고 인생, 야, 정말 아빠 때는, 엄마 때는 막 이래가면서 애들을 그냥 탁 재단하고요. 더 이상 애들이 뭘 숨을 쉬지 못하게 만들고요. 애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이 주신 그 꿈에 또 하나님의 엄청난 개입을 정말 경험하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열어주고, 정말 기도해주고 용기를 주고, 네, 이것이 우리의 할 일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위대한 일, 내 삶에 조금이라도 정말 방향을 전환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정말 이런 마음의 결단이 있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죠? 이번에 고기를 명절에 많이 드셨나요? 네, 돈도 써본 사람이 잘 쓰고, 또 노는 것도 놀아본 사람이 잘 놀고,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일을 경험해보고 정말 그것을 계속 삶 속에 누려본 사람만이 더 큰 하나님의 일을 도전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소망하고 그것을 위해서 아낌없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역전의 인생이 되는 세 번째 마지막 구절은 사명을 가지고 사는 건데요, 우리 16절 1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죄송합니다. 네, 여기서 지금 누가 오벳의 양육자가 되나요? 나오미입니다. 보통은 부모죠. 부모가 양육자인데 여기서 나오미가 오벳의 양육자의 사명을 받는 겁니다. 이게 정말 신기하죠. 그리고 이 믿음의 사람들로 인해서 일어나는 이 놀라운 역사의 일로 인해서요, 그 이름을, 오벳이라는 이름을 누가 지어줘요? 그 이웃 여인들이 지어줍니다. 이름은 아빠나 엄마나 뭐 조금 더 하면 할머니나 뭐 이렇게 지어주잖아요. 그런데 그 이름을 이 이웃의 여인들이 지어줍니다. 이제는 이 사명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명이 지금 완전히 사사시대가 돼서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법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통치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없고 정말 하나님의 징벌과 또 하나님 업신여김만이 판치는 세대 가운데 이제 우리도 사명자다. 그래서 한 명의 사명자는 놀라운 사명의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명의 사명자가 돼서 정말 우리 미랄교회 가운데 사명의 그런 공동체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요, 정말 비참한 인생이 역전의 인생이 되는 그것을 소망하는 우리 복된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